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귀여울 나이는 아니겠지만 좀 부드럽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자, 그러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제가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아까 미정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나온 그 기도 내용처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또 환경도 바뀌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지 않고 신앙이 좋을 때,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은 또 몸이 고장이 여러 부위가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력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 제자훈련에 보면은 체력이 영력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또 환경이 바뀐다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 집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신앙에 힘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신앙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장소가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1번. 받은 은혜를 돌아볼 때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강해 때 말씀을 찾다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돌아볼 때 믿음이 강건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10절하고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대기하고 있었고 여리고성부터 정복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일은 여리고성을 앞에 둔 평지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월절에 맞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유월절을 기념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또 광야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한 6군데가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도 함께 해달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도 그때와 그 기간을 딱딱 맞추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끔 딱딱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 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유월절을 지낸 것입니다. 확신하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지나오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쫄아가지고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유월절 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전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도 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유월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돌아보고 과거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믿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주의 은혜를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뭐 있는가 하면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내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이제 만나가 나왔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였죠. 만나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백성은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보리 추수가 끝난 기간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는 수개월 정착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보리를 먹게 된 것이 바로 6월절 시기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와 겹쳐지는 것이 6월절이기에 이때 먹었던 것이 보리를 볶아서 먹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로 내리던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은혜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광야에서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가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긁은 만큼 긁어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볶아가지고 아니면 뭐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고 가시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반죽해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먹기 위해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긁어 모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긁어 모아서 먹었던 그거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눈만 뜨면 주워 먹었던 만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먹게 된 보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한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딱 멈추었을 때 여러분은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 가나안을 들어간 성도는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이냐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이냐. 가나안을 들어간 성도는 은혜를 찾아 먹습니다. 네,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그 은혜에 그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먹게 된 보리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만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나안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해요. 근데 비도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근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씨앗도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지난번에 우리 강해를 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다른 옆 나라의 족속들을 데리고 와갖고 때리잖아요. 근데 그때 징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추수하고 나면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할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농사 지은 것, 그걸 가지고 다음에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또 내가 먹는 것, 그것조차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네, 광야의 은혜와 가나안의 은혜가 모양은 다를 뿐이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광야의 신앙인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뚝 떨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인은 은혜를 찾아 먹습니다. 몸이 힘들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내가 노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럼 우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에 복권 하나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기를 이제 막 바라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광야는 정착하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정착을 할 수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약속의 땅의 생활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보따리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짐 싸가지고 이동하고 또 거기서 했다가 또 이동하고 했으니까 보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맞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의 신앙에서 가나안 땅의 신앙으로 신앙의 변화가 찾아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적인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는 신비한 만나의 은혜가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만나가 그쳤죠.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은 은혜를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의 백성은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여기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은혜를 땅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고해야 하며 애를 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의 백성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떡에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은혜를 찾다가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 세어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찾다가 보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는 하늘에서만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백성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은혜를 찾고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만큼 받은 은혜가 찾으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가 느끼는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는 줄줄이 사탕이라고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뭐냐면 은혜가 은혜를 물고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지금의 당장의 수고와 고생을 은혜로 깨달으면 그 작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뭐였는가 하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청년 시절에 집에 있는데 집에 나귀가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신기했는데 뭐냐면 나귀를 찾아서 종이랑 나가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을 수고해서 찾았지만 나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종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야, 이거 찾다가 집 나온 지 며칠이 됐는데 아버지가 우리 잘못됐을까 봐 걱정할 것 같다.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종이 뭐라고 해요? 마침 여기에 선지자 선생님이 계시는 땅인데 우리 거기 가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뭐를 드릴까라고 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세겔인가 있던데 준비해서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나귀는 갈 때 줄 테니까 저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가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힘들었지만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봤었을 때는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나보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는다고 며칠을 땀을 흘리며 고생한 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귀가 사라져 찾아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나귀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의 안수기도로 사울이 뭐냐면 1대 사울 왕이 될 거라는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지금의 수고하는 것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에는 내가 애쓰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수고하다 보면 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게 목사님은 여기에 우리 목사님 딸내미 영현이가 맹장 수술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은혜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뭘까요? 라고 물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저랑 오는 그 이동열 성도님, 우리 이동열 쌤이 친구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면서 동열쌤 나 아침에 설교 시간에 동열쌤 이야기도 좀 해도 돼? 이랬더니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그 작년에 10월에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주일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밤마다 저와 같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신앙이 있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냥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몸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리고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친구도 이제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아버지 그냥 이런 것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일에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제 11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딱 1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감사하냐고 이제 이거야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갖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을 잘 나왔어요.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요일 날 이제 빵빵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 그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왔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이 친구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가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혜영아 나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운전을 해서 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작년에 교회를 나온 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혼자라기보다 이제 옆에 저 같이 있었지만 개인 차가 생겨가지고 운전을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것이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얘 화를 뭐를 들까라고 했는데 이 친구 얘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 차는 아니었지만 엉뜨도 되고 이제 엉덩이도 따뜻하게 되고 너무 좋은 차라 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열샘을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게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까지 주셔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때가 되면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급받던 은혜가 새로운 환경에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은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녀가 다 큰 것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녀가 이제 성숙을 한 거예요. 다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인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애쓰고 돌아다니면서 힘을 쓰고 수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인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질을 높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셨죠? 마지막 3번입니다. 기쁘시죠? 자, 3번만 이제 달리면 됩니다. 3번. 자, 3번 좀 띄워주십시오. 3번. 자,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는 적의 편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나 너네 편이야? 아니면 적의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절했다라는 거죠. 엎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린 상태가 지금 요 세 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의 정체를 모를 때에는 여호수아의 관심은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동문서답으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하자 여호수아가 다르게 이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냐, 뭐 천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정황을 봐서 결론은 정황상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셔갖고 그냥 천사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 편이라고 물었을 때 여호수아 편, 가나안 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내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뭐 조회하거나 체육 시간에 보면 기준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 기준 이렇게 손들면 거기에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는 걸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나왔던 걸로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편이 되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모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승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적용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여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이며,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임재와 거룩과 은혜는 붙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임재가 안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를 위해서 일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또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근방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신고 다녔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은 신발이 더러워서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엎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비싸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엎드릴 수 있으나 기도할 때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 그러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떨기나무 아래서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만난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행동 전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수아의 정체성, 너의 처지, 너의 지금 상황이, 입장이 뭐냐면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기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만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든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나안 백성이 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 신발을 벗어라고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신발을 벗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관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났어요. 기쁘죠?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1번, 2번, 3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띄워주시고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돌아볼 때 믿음이 강건해진다. 2번,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내린다. 3번,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한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인도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관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기도를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